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죠.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예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옆에 한번 이렇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죠.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오늘은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주인공 야곱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이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이제 겪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 겪어봤어요? 누군가 나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달려들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 대적이 나 죽이겠다고 나 망하겠다고 하면 작정하잖아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형의 장자권 축복 싹 빼앗아 간 것 때문에 이제 에서가 뒤늦게 이거 이제 이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분노가 가득 찬 거를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야 이제 너 빨리 저 외삼촌 라반한테 좀 가거라 해서 가는 중이에요. 물론 또 뭐 결혼 그쪽에서 신부감도 구해라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도전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라고 도전하세요. 두 번째는 관념적 신앙이 체험적 신앙이 되라고 도전하세요. 세 번째는 기복적 신앙이 헌신적 신앙이 되라고 도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삶의 고난을 일으키실 때는 우리가 변화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모님의 신앙에서 자신의 신앙이 되고 관념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이 되고 기복적 신앙에서 헌신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도전에 응하셔서 변화되시고 주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 부모님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지금 집에서 집을 떠나서 지금 하란으로 가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고 그 방랑이 다른 건 뭐냐면 지금 기약 없는 거,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 방랑이고 돌아올 곳이 있으면 여행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엄마는 잠깐 갔다 오라고 보냈지만 이 뒤로 야곱하고 리브가 못 봐요. 지금 형의 그 분노, 나를 누군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을 피해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대요.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대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예전에 시골에 살던 때 기억해봐요. 저녁에 아무 불빛 없던, 가로등 없던 때. 난 그런데 안 살았어요 하는 분들도 있죠. 다 난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지 말고, 그 어두운 불빛, 그 당시, 근데 야곱이 살았던 시절에 뭐가 있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깜깜한 어둠에 거기서 이제 유숙하려고 밖에서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꿈이에요. 어떤 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꿈이에요. 근데 모든 꿈이 다 그렇진 않아요. 또 흔히 말하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꿈도 있어요. 별 의미 없는. 그러나 어떤 꿈은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삶에 메시지를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때 뭘 보냐면 꿈에 사닥다리 하나 봐요. 사닥다리. 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야곱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니까 그가 형에 때 사기쳐서 뺏은 장자권이나 축복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요. 그건 맞아요. 기독교 이제 완전한 복음 안에서요. 에서도 잘한 건 아니죠. 팔아먹은 거. 근데 사실 그 당시 야곱은 그가 장자권 뺏고 왜 그랬어요? 장자가 2배의 몫을 받아요. 다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것, 이 땅의 축복들, 이 땅의 그 욕심들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밤에 거기서 유숙하면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꿈에 뭘 보게 되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진 걸 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걸 보는 체험이 없으면 신앙 안 바뀌어요. 맨날 이 땅 거 보는 거예요. 이 땅 거. 내 그냥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지지고 먹고 자고 옷 입고 마시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보고 나서는 바뀌잖아요. 물론 그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예수를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연결된, 땅과 연결된 하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말씀, 영적인 게 필요해요. 근데 또 하나가 그걸로 딱 만나면 진짜 최고 축복인데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난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 때 야곱에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이 네 신앙 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에 14절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금 알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까지 야곱은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할머니 하나님, 엄마 하나님, 뭐 이 정도. 근데 이 고난의 때에 거기서 형의 그 죽음,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을, 그 분노를 피해서 달아나던 그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젠 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은 3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축복 계속 이어지는 거 되게 축복이에요. 근데 3대 신앙들은요, 이게 진짜 자기 신앙인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신앙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고난이 탁 닥쳐요. 어느 정도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하는 그 고난. 이 정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제 죽는구나. 왜? 이제는 엄마 아빠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여기서 나 혼자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되라. 네 하나님 되라. 이걸 빨리 만난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모태신앙인데 믿음 좋은 저기들 있어요. 이미 한 초등학교 때 내 하나님으로 만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진짜 축복이요. 근데 진짜 모태신앙들 진짜 이렇게 야곱처럼 3대째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 좋고 엄마 아빠 믿음 다 좋아. 안 믿어.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거 기도 제목이잖아요. 원안에도 제발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때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걸 도전하시면서 뭘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비전을 주세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너무 웃겼어요. 보통 우리가 아까 땅밟기 기도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시겠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친절하세요.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죠. 그러니까 누워있는 땅 주겠다는 거예요. 이따가 또 이 말씀을 은혜 받고 땅밟기 기도회를 눕기 기도회 하시는 분들도 땅에 한번 막 눕고 기도하시고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두렵고 불안하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비전을 이제 네가 가져. 네가 부르짖고 기도해. 내가 줄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처지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서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이죠, 한. 우리나라 정서가 뭐야? 한의 정서야.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니마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망해요.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는 뭘 봐야 돼요? 비전 붙들어야 돼요. 14절 다시 읽어봐요.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비전 붙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신앙도 중요한 게 진짜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으로 기도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런 비전을 늘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희망의교회도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잖아요. 이대로 비전 향해 나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 더 비전 붙들어야 돼요. 고난의 때 비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비전 돼야 돼요. 내 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엄마 아빠가 구원받아도 나는 내 믿음 안 가지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내가 이 비전 내 걸로 받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것도 못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해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30절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죄악으로 자기 죄악으로 죽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20절, 에스겔 18장 20절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연자제를 금지시켜요. 축복이에요. 왜냐면 흔히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밑으로 이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억울한 아버지 잘못했다고 억울한 자녀들 죽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해서 자식들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복받는 거 아니라고요. 본인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그래서 이건 또 축복인 게 이 기독교 복음은요. 과거가 어땠든 현재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면 내 죄악도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전을 내 걸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어떤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루지 못한 거 있죠. 그럼 내가 받으세요. 그런 거 내 거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좋은 비전들 있으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2020 비전 선포예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두루 다니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우리 영어 잘하는 아들들 읽어봐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시작. 미국 대학 간 아들들 읽어보라고 여기. 시작. 네. 이거 왜 영어로 해놨냐면 편만하게 행한다는 편만하게가 뭐예요? 이게 더 어려워. 때로는 한자 이 성경 이 번역이 너무 어려가지고 막 그냥 강팩한 막 이런 거 막 그런 한자 알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데 이게 영어로 보면 fully, I have fully 아주 편만하게 충만하게 proclaim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땅밟기 하면서 고기동 지역에 하여튼 올 한해 우리가 빠진 데 없이 충만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 땅밟기 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봐요. 아 여기는 안 가봤던 곳이다. 여기는 안전했던 데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가다 보니까 여기는 안전했던 데예요. 뭐 그런 데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여기 주신 지역을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거. 할렐루야. 이걸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편만하게 fully 아주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에게 주셨던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거를 야곱은 이 비전이었고 그저 뭐야? 내 거 돈 늘어나는 거 아싸 내 축복 늘어나는 거 이것만 보는데 야곱에게 아니다. 너 비전 그 정도 가지고 살지 말라. 내가 너를 향한 너희 가정을 향한 비전은 동서남북 쭉 너희를 통하여서 세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들 축복할 때도 좁게 축복해 주지 마세요. 뭐 어느 대학 가라 그 정도 그게 대단해요.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여러분 우리도 희망교회 작지만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꼭 이루어져야 돼. 일단 5대양 6대주 우리 선교 후원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직 일단 러시아밖에 없잖아요. 러시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도 해야 되고 아시아 쪽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고기동 지역도 또 이러지 말아요. 오늘도 땅밟기 할 때 목사님 여긴 고기동 아닌데요? 아니면 좀 어때? 할렐루야. 좀 이렇게 걸쳐 있으면 저기는 뭐 목사님 여긴 용인 아니고 저기 쪽인데요. 성남 쪽. 괜찮아요.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째째하게 이걸 탁탁탁 재면한데 충만하게 복음 전하면 그게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돼야 돼. 죽은 신앙 되지 말고 부모님 신앙 아니라 내 신앙 돼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 되지 말고,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됐네요. 언제 그렇게 돼요?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내 하나님 돼야 돼, 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오늘 가서 숙제 자녀들한테 네 하나님 돼야 돼 하면서 이름 불러주세요. 자녀 이름이 만약에 재석이면 재석이의 하나님 되거라. 명수면 명수의 하나님 되거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하나님 아니라고, 목사님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서 내 신앙 딱 가져야 돼. 이걸 주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고난 중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 관념적인 신앙이 아닌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 번째로 주님이 야곱의 고난길에서 영적으로 도전하신 건 체험적 신앙대라는 거예요. 체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 못하면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관념적 머릿속에서 철학적으로 논하는 거 그거 진짜 신앙 아니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은혜가 깊은 사람은 말씀만 읽어도 늘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제 진짜 강박한 사람들은 강력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강력한 체험을.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 정말 다 망했다가 회복되는 경험, 관계가 다 깨졌다가 다시 붙어지는 경험. 하여튼 이런 경험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몰랐다가 여기서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의 그 현존을 느낀 거예요. 무소부재. 근데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이 약속. 근데 누구에게?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널 떠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맛배기를 여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오랜 세월 또 라반한테 가가지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이게 확증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념적 신앙 되면 안 돼요.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관념적이 돼요. 그거 안 돼요. 오늘 지금 2021년 1월 달에 오늘 24일이죠?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다들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꾸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기절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야 진짜 경외할 분을 내가 만났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 그냥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날 얘기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맨날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성령 보내서 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면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있죠. 왜 두려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야곱 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엄마가 도와줬거든요. 이 망아 보이잖아요. 야곱은. 리브가가 다 도와줬는데 이제 혼자야. 할아버지, 아버지도 없어요. 이거 어떡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임마누엘 체험이에요. 임마누엘 체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내가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염려랑 두려움만 없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없으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안 망해요. 할렐루야? 근데 염려 때문에 망하고 두려움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맡기라. 염려는 맡기래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근데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있어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지금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자로 두려워하니까 나머지는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그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아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딱 알게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유익.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너를 위해 애들한테 전해주죠. 그 관념이 체험이 돼요. 예수님의 고난, 고난주간 그냥 지냈죠. 근데 내가 진짜 살짝 고난 말고 여기 손가락 살짝 빈 거 말고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 있잖아요. 그 육체적 고난이든 경제적 고난이든 가정이 깨어지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든 이런 고난 있죠. 그때 아 예수님이 진짜 고난 당하셨구나. 근데 십자가 고난은 육체 고난만이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십자가에서 그의 옷을 나눠서 가져요. 내 거 다 빼앗아가요. 아니 그 마지막 남은 옷까지 다 뺏어가요. 여러분 탈탈 털리는 경험 해봤어요? 탈탈 털리는 우리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체험하고 십자가 진짜구나. 어느 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세요. 또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알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에서 그 유명한 영화로 나오다. 그러다가 이제 그 한 분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분 풀어놨죠. 남의 별로 관심 없죠. 여러분 남편이나 본인이나 아들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지금 당했어요? 예수님. 강도와 같이 못 박혔어요. 그 뭐예요? 강도 취급당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요새 코로나라서 밖에 못 나간다고 지금 너무 답답해하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인데 옴짝달싹 못해요. 이걸 뭐라 그러면 그 무력감이라고 해요. 무력감. 여러분 코로나라고 무력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력감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파서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다 당하셨어요. 심지어 엘리 라바 사박다니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왜?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구나. 이거를 그냥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 그 중에 그냥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깊이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신앙이 진짜 신앙 돼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온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강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생명 살려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게 뭐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뭐로 끝나요? 부활로, 생명으로, 승리로. 그러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더 많은 생명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 바라봐야 돼요? 고난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한 단어, 부끄러움. 여러분 사람들 흔히 쪽팔린 거, 죄송해요. 내 목사 입에서 그런가? 그거 못 참죠? 내가 좀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그것도 참으세요. 그런 고난 억울함도 좀 참으세요. 누굴 위해서? 예수 위해서. 또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으로 분명히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야곱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학교 때문에 떠나보내건 결혼해서 떠나보내건 요거 자녀가 이 신앙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때 이제 어떡하지?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봐줘서? 딸들 중에는 애도 혼자 못 키우는 딸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봐줘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권사님 어머님들 생각해봐요. 몇씩 낳았어요? 우리 형제들 몇씩 있었어요? 5이 보통 아니에요? 5이? 아니에요? 다 키웠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낳고도 힘들어가지고 힘들다가 애들 죽이고 이런 악한 짓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 그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가지고 내가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자협하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고난을 통한 영적 도전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복적인 신앙이 헌신적 신앙이 되는 것. 기복적인 신앙이 헌신적 신앙이 되는 것.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엄청난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그 성의 이름은 지금 자기가 거한 곳은 육적인 이름은 뭐예요? 루스예요. 근데 영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육적인 것들만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게 확 보여요.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보인다니까요. 이곳은 그냥 루스예요. 그냥 내가 비참하게 도망다니다가 기억하기 싫은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베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병상이 베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관계 어려워서 진짜 힘들다. 그런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물질이 어려워가지고 또 나 대적하는 자들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자리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루스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도전.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하라고 죽어라 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체험하면요. 좀 신앙생활 솔직히 교회 왜 나와요? 다 그냥 육적인 복 받으려고 나와요. 많이. 심지어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왜 나와요? 사탕 준다니까 나갔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근데 고난을 체험하고 나서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헌신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헌신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 헌신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예배하니까 따라서 예배 그냥 나갔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냥 따라 예배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혼자서 내가 베개,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평생 성경 안 읽다가 집에서 갑자기 이제 가정 중에 뭐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우리 성경 좀 읽을까? 오! 당신 입에서 성경을 읽자는 얘기가 아들들이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웬 기도를 해달라네? 우리 저 찬양 하나 부르면 안 될까요? 찬양! 이게 뭐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지금 돌베개에 그냥 가진 그 기름 좀 있는 거 갖다 부은 거야. 다 갖다 부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사람 신앙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사람 신앙 있나 없나. 뭐 코로나라고 예배를 안 드리고 어쩌죠. 뭐 어떻게 사정이 어떻게 돼서 뭐 온라인으로 드리건 진짜 예배 그 사람은 사모해요. 아우 잘 됐다. 아우 이때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휴가 주셨네. 1년 동안 저 주님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도 그냥 한 10분도 안 하고 그냥 찬양은 무슨 찬양? 예배 안 드리고 전도는 평소에도 하는데 요런 때 전도하면 내가 광신자 소리 듣지? 막 하면서 여러분 예배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예배 회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예배 먼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뭐냐? 물질 헌신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먼저 예배 헌신한 다음에 뭐에 헌신해요? 물질 헌신. 물질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드리게 됐어요. 왜? 분명히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 것 중에 하나님 좀 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의 일부 10분의 1.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걸 인정하는 의미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나오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11조 신앙은요. 사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느냐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인터넷 가지고 이상한 거 저런 거 보지 마세요. 성경에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믿음이에요. 왜냐? 여러분 10만 원 벌어서 10,000원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그것도 믿음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걸 가지고 한번 이게 물질이든 은사든 뭐 다른 어떤 거든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개인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나. 이거는 특히 11조는 말라기에 나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축복의 약속. 여하튼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한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입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두 가지 헌신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예배자의 삶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물질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드릴 게 이 돌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싹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직도 희미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고난당할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만날 계기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너무 고난당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지만 거기에 너무 같이 막 빨려 들어가셔서 우리 그럼 같이 죽을까? 그러지 마세요. 왜 죽어? 살아야지. 사세요. 내가 살아야지 또 옆에서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아내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못 살리죠.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 엄마 아빠를 살아야죠. 그래야지 얘네 살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 막 목사라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죽어라 더 말씀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막 더 열심히 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그 비전이 때가 되니까 야곱에게 딱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포기해 버리잖아요. 난 가끔 그런 그 최악의 신앙 보는데 그 자식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내가 기억할 때는 내가 한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 진짜 되게 신앙 뜨거웠는데 근데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신앙이 없었던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여러분 그런 부모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기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면 부어주세요. 이건 내가 희망 있게 하면서 짧지만 체험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선교적 교회가 되면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 이제는 우리가 또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딱 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위해 쓰면 부어주세요. 어느 정도로? 그냥 마지막에 여러분이 올 한 해 2021년 끝났을 때 진짜 진이 다 빠졌다 할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일단 이 말씀 읽고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느려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난 지금도 사실은 이게 컨디션이 아주 회복이 안 됐는데 작년 11월, 12월에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또 마지막까지 전도했죠. 1월 달부터 되고 막 우리가 또 이제 예배가 많았잖아요. 하고서 이제 오는데 이게 막 진짜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진짜 쏟아부을 수 있을 때까지 다 바울이 이제 쏟아부었거든요. 자기 인생 모두를 전제와 같이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들다 지쳤다 할 정도로 싹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인생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올 한해 있잖아요. 2022년은 몰라요. 2021년에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다 쏟아부으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2022년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 좀 그런 인생을 사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은혜 받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요절로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오늘 지금 3번째 주제
헌신적 신앙하고 연결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려면 그냥 할 수 있어요? 헌신해야 돼요. 일단 몸이 가야 되잖아요. 몸이 그냥 가요?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배 타고 바울 같은 경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비행기 값 비싸요. 우리 여기도 오늘 고기당 한번 돌아다니려면 몸이 헌신을 해야 되고 또 선교하려면 물질을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무슨 물질이 필요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짓이에요. 그리고 자기 거 자기 위해선 다 써.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써요. 여러분 가진 거 좀 하나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좀 쓰세요. 쓰고 가야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 인생 별로 안 남았다는 거. 그럼 좀 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전제로 내가 다 부어드렸다 그냥 이렇게 하고 칭찬받 잘했대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죠. 여러분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아니에요. 내 신앙 돼야 돼요. 야고보 신앙 돼야 돼요. 관념적인 신앙, 머리로 놀아준 신앙 아니라 체험적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복적 신앙 그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복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도 주님 주신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하나님 내 건강 들여서 내 재능 들여서 은사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쏟아부으는 그런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올해 2011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신앙 아니라 내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신앙 아니라 내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신앙 아니라 내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만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헌신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대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물질과 은사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 단지 고난만 보지 않고 고난 통해서 주실 축복 바라보되 주님 우리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정말 아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영적으로 도전받고 나의 하나님의 신앙 되고 또한 주님 더 깊이 만나고 임마누엘 하나님 체험하고 또한 우리 더 헌신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